그래서 이전에 욥이 했던 이야기들이죠.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이 이야기 2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에도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나는 이제 이해심 있게 당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8절로부터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참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당신이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2절에 엘리후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욥에게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욥의 잘못된 견해를 지금 이해시키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뜻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중요한 통로가 이것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현몽 가운데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꿈속에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경우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통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고요.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통로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질병과 같은 고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질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깨달아짐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법이요 깨달음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지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온갖 그 부정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보자기를 내어보냄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울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에서 부른,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요청을 보게 하고요. 또 여기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장면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녕 죽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15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통로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일들은 그냥 한 번 되어지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면서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꿈에 한 번 보거나 질병 가운데 한 번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혹은 반복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여러 번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만 했는데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래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과거의 죄의 결과일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일 수도 있다라고 미래적인 것에 관점을 돌린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욥의 고통의 목적이 무엇이냐? 욥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잠하고 내가 지혜로 가르칠 테니 계속해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실제로 잠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다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긍정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듣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욥의 말투로 본다면 욥이 또 하나의 질문을 가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면, 나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메어달리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도 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간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렇게 원한 것 치고는 나에게 지금 주는 고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고통받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나도 젊은 때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으니까. 욥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속상하다고 호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과거에 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부부가 싸움하고 아이가 그냥 성적표가 좀 변변치 않게 나왔어요. 딴 때보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야단치면 되는데 괜히 억울한 마음에 남편도 날 무시해? 이래가면서 그런 억울한 마음에 애에게 더 큰 목소리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로. 애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엄마, 내가 그 성적이 잘 못 나오긴 했지만 엄마도 아시다시피 내 실력이 원래 이렇잖아요.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유난히 화를 내세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체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이유에서 고통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이 고통은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10남매를 한꺼번에 다 죽게 하시고 재산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다 죽일 수 있으며 나를 이렇게 육신 가운데 병들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홀로 있게 하시며 내가 차라리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신세에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셨습니까? 이것이 욥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인데, 엘리후의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까요? 충분한 대답이 될까요? 충분한 대답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코치가 매일같이 때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는다 이러면, 아니 나가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코치가 때리고 가혹행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총을 들이대고 너 제대로 안 하면 이 부인 죽인다. 너 그것밖에 없는데 너 이번에 난 자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실제로 처리해보고 그랬다라고 봐요. 이거 운동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운동 경기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노력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계속해서 욥이 하는 말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장 보세요. 엘리후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1절로부터 28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해서
9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